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암.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 가운데 안다고 하는데, 안다고 믿었는데 상대방이 모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속이 터집니까?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서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사실 마음을 치죠. 가슴을 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처럼 서로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까지 서로 정확하게 온전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줘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제일 바라죠?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압니까? 사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이 어떤 것 갖고 기도하죠? 사실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안다는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줘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죠?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 토라 전체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 중에서 말씀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을 꼽습니다. 6장 4절부터 이어지죠. 거기서 보면 중심되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어떨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열심히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만 쓰기만 했지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했습니까? 알려줘도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알려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게 미간에 어떻게 붙이고 손목에 어떻게 매는 거를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아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파트타임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청년부를 맡으면은 주로 기도 제목이 결혼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 문제도 있고요. 진학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못지않게 이 취업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청년들이 취업을 문제 갖고 같이 기도를 많이 했었죠. 청년부 회장을 지냈었던 청년,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방대를 나와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삼포 세대였죠. 그야말로 삼포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청년부 예배 집회를 끝나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얘기해서 함께 통성 기도를 늘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대를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도 다니고 아주 잘 재능이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 선배가 미대를 나오는 선배가 미대 나오면 취업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요즘 세대에 미대 나오면 취업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잘 그리던 미술을 때려치고 불문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보니까 불문과인데 굉장히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로 유학 가는 것까지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랑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취업 문제도 얘기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면 진짜 불란서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 때마침 제가 알고 있는 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부를 맡았으면 청년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괜찮은 청년 한 명을 소개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청년을 한 명 채용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에서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좋아는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자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PPT를 잘 만드는 친구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컴퓨터에 능하고. 근데 자기는 PPT를 잘 만들지도 못하고 남들 하는 정도는 하지만 그렇게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그런 스펙을 원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떨었습니다. 여학생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보고 저한테 답변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자가, 이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를 해보고 저에게 답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셔야겠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다, 정해진 길이다 라고 답변을 받으면 그래, 거기에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나요? 제가 이랬습니다. 시끄럽다. 너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평소에 기도한 대로 제안이 왔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지원을 해야지 이제 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일치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그 기도 내용대로 해서 제안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가 지원한다고 거기서 너를 뽑는 거 아니다. 그 친구는 일단 추천을 해달랬을 뿐인데 마치 네가 거기에 지원만 하면 마치 당선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나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일단 무조건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지만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당장 지금 전화하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줘서 제 있는 데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면접에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뽑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그 친구는 저한테 의뢰를 했던 친구가 제가 과거 청년부 부장을 했을 때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은 헤어졌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과거 자기가 좋아하는 부장님이 추천하니까 무조건 믿고 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청년부 회장이라는 말에 얘는 무조건 밀었던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지만 어떻게 회사 잘 다니냐, 할만하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막상 할 줄을 모르니까 제 제자가 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서 배우고만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그 친구가 워낙 잘하니까 가르쳐서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조금 그 친구한테 배우고 얘가 또 자기도 노력하고 그러더니만 아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마치고 나서 그만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서 회사에서 그런 업무를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는구나. 그런데 PPT라고 했더니만 컴퓨터만 잘하는 줄 알았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미적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호소하고. 근데 자기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색상을 선정하는 거나 디자인을 꾸미는 거나 이런 거는 뛰어났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했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나서요. 6개월의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도 자기 수강생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추천해서 회사에다가 입사를 시켜야지만 요즘에는 학원들도 취업률 몇 %에서 잘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친구가 대기업의 계열사에 또 입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죠. 그러고 나서 첫 월급을 받고 저를 불러서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아주 근사하게 하면서 그때 자기한테 야단을 치면서 얘기를 안 했더라면 자기가 떨어서 지원을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다? 난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넓고 크죠. 거길 가든 다른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실 거고 복을 주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서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디자인 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술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없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그것이 바탕이 돼서 회사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저도 덕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세임교회 로고 있지 않습니까? 세임교회 글자. 바로 그 친구가 해준 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나 교회 개척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로고 하나만 좀 작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로고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연결고리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한계를 늘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지를 그걸 우리가 알기만 한다 그러면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온전히 알기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보여지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사실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것,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하나님이 아 하면 우리는 하고 척하면 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냐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저 계단에서 올라올 때 이 구절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하면 지금 꾸벅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꾸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가 거부하면서 딴 데 가려고 할 때도 이끌어 주셨고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 제일 자신 없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요, 제일 이 세상에서 자신 없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줄은 알지만 정말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결국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요, 자신의 비밀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잘 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비밀을 절대 비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린 애들일수록 이런 얘기합니다. 친하면요, 비밀 하나씩 틉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비밀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만 알고 있어 한 그 비밀이 새다 가면 막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섭섭한 게 있습니다. 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 섭섭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그러고 나서 사라에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라가 비웃게 되죠. 그 사건 뒤에 그들이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그네였는데 대접을 받고, 알고 봤더니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대접을 받고 나서 축복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표준서본으로도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멘. 여기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표준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강민이에게 숨기랴. 어떠십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맨날 주님의 뜻이 뭐냐고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알고 싶고 끙끙댑니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이 어찌어찌 선택해서 걸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주님이 제 손을 붙잡고 끌고 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일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림길에서 저 혼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해서 어찌어찌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셨구나. 주저하면서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고백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18절과 19절만 사실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 할 때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학자들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꿰뚫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18절과 19절 그 중요한 말씀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15절.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오면 대역전 같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느끼는 감동처럼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감동은 이겁니다. 이것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라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친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요, 아주 좋은 친구 있습니다. 나이도 아주 저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친구라 부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랍니다. 동무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친근하게 친구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더 멋집니다.
너희를 종이라 했을 경우에와 친구라 했을 때의 차이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맞죠? 그런데 친구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야, 주님만이,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여기 말대로 하면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종의 위치로만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요, 이런 일 아주 비일비재하죠. 신입사원이 매해 들어옵니다.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라고 할 때 팀장이, 예를 들어서 부장 같으신 분이 그 팀에서 그래도 꽤 직급이 있고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신입사원 교육을 맡깁니다. 바로 윗선배한테 교육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같은 사람한테 신입사원을 붙여놓고 좀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장이 신입사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부릅니다. 야!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죠. 신입사원도 지금 다 존댓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과장이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너 저기 가서 뭐 복사해 갖고 와. 그럽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러면서 과장님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꺼내올지를 모릅니다. 서류가 빽빽한데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오른쪽으로 3보 위에서 몇 번째 그래서 파일에서 그거 갖고 와.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면서 딱 접어서 줍니다. 그러면 또 갑니다. 그래서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사하고 올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사해가지고 갖고 오는 친구가 있고, 또 복사하다가 동기를 만나면 너 뭐하냐 그러면 오늘도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맨날 복사만 해 하면서 투덜투덜 대는 친구가 있죠. 그런데 그 과장이나 되는 사람이 왜 신입사원한테 그걸 시킵니까? 대학 나온 친구한테 복사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서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서류가 보관을 시키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만을 복사해오라고 그러는지, 왜 뭐가 그 많은 서류 중에서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을 복사하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열심히 복사하면서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복사해왔다고 한다고 복사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이처럼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의 큰 계획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친구라가 부르는 데는 같이 어떤 일을 하자는 겁니까?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게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말까지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요,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의 친구들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제대로 가면 갈수록 사탄은요, 세상을 꼬드겨서 미움을 사게 만든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서로 사랑하는가요? 만화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거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강조한 이유, 그것은요, 그만큼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임교회처럼 마가교회, 마태교회, 누가교회보다도 이 요한교회는요, 바깥으로,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심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깥으로부터 박해가 심해도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왜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나도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실패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까지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친밀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도 그렇고 요한 공동체도 서로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뭐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늘 즐겨 쓰는 표현이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나아갔죠. 요한복음 17장 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숨길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뭐 안에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도 있고 우리들의 사랑 안에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의를 파악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도 그 뜻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을 하고요. 처음에 결혼을 처음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처음이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 신혼 때 뭐 갖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꾸 물으니까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하나? 왜 그러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제가 화를 냈습니다. 뭘 그렇게 의심하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보같이 그 말이 사랑하냐고 내가 물으면 사랑해라고 정말 사랑을 의심해서 물어보는 거냐고. 그 얘기는 나를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나 사랑해라는 말을 자꾸 해달라는 거 아니냐고 바보같이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알아듣냐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게 너무 많죠. 말을 할 때 정말 말 그대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고 할 때 안다 모른다 그 뜻이 뭐냐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실만 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 말씀을 사랑하고 나면 말씀에 적혀있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결코 혼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8장 28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우리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본 것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똑같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는요,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용서하라 이런 것들은요, 용서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까? 사실 용서하면요, 용서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용서하면요, 누가 제일 좋습니까? 용서한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자유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미워하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느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내가 손해본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잘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무슨 돛 닦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이것처럼 진리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했으면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24장 20절의 말씀이 난의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어려우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하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라고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이 그도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리라의 이 헬라어 원문은요, 이것이 오늘날 어떤 말로 쓰이는 줄 아십니까? 주석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어근이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의 어근이 이 나타내리라, 이 어근과 같습니다. 즉 주석은 뭡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 난해 구절이라는, 난해한 뜻이라는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석을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는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왜요? 내가 푸는 것은요, 그건 아닙니다. 왜요? 주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을 보고 듣고 말한 것인데, 우리도 주님이 말하고 행한 것만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참 단언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냐. 이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시작할 때도 성령님께 간구했었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밖에도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3절, 17장 6절, 17장 7절, 17장 8절, 17장 9절, 17장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알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까지 야단치십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간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성령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사모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부터 봤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다라고 여쭤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숨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더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다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행하려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내 욕심하고 맞으면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제껴두는 것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성경책을 파도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던 사람을 쫓아다녀도 주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쫓아가다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라는 말은 속속들이 안다는 겁니다. 전부 안다는 겁니다. 모두 안다는 겁니다.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완전히 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꾸로 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모르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없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아침보다 오늘 저녁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떼쓰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